하루수만 했다면은 그때 성경을 기록할 자금 이후로 심판 전에 우리가 죽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좋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압축된 영적 세계의 역사 해설을 보라 하시느라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같은 제목이죠. 압축된 영적 세계의 역사 해설을 보라.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 7번째 나팔,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16장과 18장에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늘의 천성, 벗겨가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여졌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2장과 13장과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 연계,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온 구조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압축돼서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걸 갖다가 전에는 이스라엘의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인류 속에서 영적인 부분들의 어떤 그 시작 그리고 마침, 이게 안 속에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인류 역사 시작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심판이 끝이 나는데 그 속에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관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이 심판이 되면은 영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옛, 뱀, 용, 마귀가 어떻게 출발했으며 어떻게 권세를 잡으려다가 어떻게 땅에 쫓겨났고, 그래서 땅에 쫓겨났다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 책은 뒤에 12장부터 22장까지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장의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전 백성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13장에 와서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지난 시간 봤던 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더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말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반대하는 어떤 짐승이 왕관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짐승입니다.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게 한 짐승은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본 짐승을 표현해 놨는데 표범 같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네 짐승의 이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다니엘서에 그걸 기록해 놨는데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이렇게 했고, 5절에는 둘째는 곰 같은데, 그리고 또 뒤에 6절에 보면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세계 역사 판도, 다니엘이 처음에 봤던 두라에 세웠던 금으로 만들었던 신상을 세웠던 그게 머리가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허리는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로 바뀌고 이러는 과정, 역사 판도를 여기는 짐승의 이름을 붙여서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표범이 헬라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지칭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예언으로 그 당시에 해놓았던 것을 이 계시록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패러디한 거죠. 그렇게 해서 13장 2절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아닌데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아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나라, 로마 나라 시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와 함께 이 짐승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요 두 번째 짐승은 종교다, 종교. 앞에는 나라고 뒤에는 종교고, 지금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앞에 나라라면은 또 다른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기고 또 이기는 나라가 있다. 계속 이기기만 이기고 흰옷을 입고 돌아오고 있고 면류관을 받았던 그런 나라가 경찰 같은 나라가 있다. 그럼 이제 그게 한 미국 정도 되겠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짐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하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가톨릭이 아마도 이것이 아니겠는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500년 전의 사람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된다.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종교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들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엘리야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단 말인가 하면서 헷갈리게 만든다.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종교가 사단의 힘을 덧입고 우상을 만들어가 그걸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다른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666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를 누구든지 다 받게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 바코드가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나? 우리가 흔히 만나는 바코드. 그런 주장을 했던데, 바코드를 사용해서 뭐 전혀 사용한 지 상당히 오래된데 아무튼 별 문제 없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왔죠. 나왔는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나는 바코드 몇 번이다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666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숫자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이제 지칭해서 666이다. 666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장 근사치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요한이 그 당시에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을 봤을 때 뭘 봤느냐는 거죠. 그래서 혹 요한이 본 게 알라라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머리에 띠를 두를 때 글자 세 글자를 썼는데 그게 자기 아람어로 알라라는 글자다. 그러면은 그 알라라는 글자를 세워보면은 666이 나온다는 거라. 그러면 그것도 666이 나오니까 이것도 엄밀한 가운데, 어떤 그 요한이 올라갔을 때 어떤 심벌을 보여주게 돼서 보게 됐는데 읽어봤더니 알라라고 적혀 있고 그걸 수를 해보니까 666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 바코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아니야. 그럼 그게 더 신빙성 있는 어떤 보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왜 이러냐면은요, 그 아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이 학기야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학기야라는 법은 알라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거짓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미스빌라,
라는 단어를 쓰면서 미스빌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알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하고 총으로 죽일 수도 있고 칼로 목을 잘라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하고 최고 대적될 수 있는 어떤 그 그룹이 있다면은 종교 그룹이 있다면은 그 그룹입니다. 종교 그룹으로서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여기 오늘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끝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1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고 끝에 왔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하고 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아람어로 된 알라라는 글자를 세워서 보니까 666이 나왔다. 그러면 그 심벌을 보고 난 뒤에 여기다 글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 놨더니 우리가 이게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몸속에 칩을 넣는다 이런 말도 다 맞습니다. 자기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앞세워서 어떻게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또 등장한 거죠. 그런데 이슬람하고 가톨릭하고는요 아주 옛날에 협정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슬람이 가톨릭을 절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이슬람 사막 지역에 중간중간에 수도원이라고 있어도 그 수도원을 공격 안 한다고. 자기 이제 옛날 우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이슬람이 시작할 때에 그 가톨릭하고 협정 맺어서 그 불가침 조약처럼 맺어놓은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지키는 걸 봤을 때 이게 알라라는 이슬람에 대한 심벌이 더 신빙성이 있고 그걸 안 받으면 이제 다 죽이겠다 하는 고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가톨릭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도다. 휴거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겠죠. 14만 4천이 유대인이 먼저 보인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과 더불어 거기에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다시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이게 본문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고 각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했는데 그 각 나라의 민족을 상세히 다 못 적잖아요. 양이 줄어들었고 압축됐으니까. 그러면 7장에 우리가 사비구를 읽고 내려갔던 게 1절부터 이후에 내 천사가 땅에서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먹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인입니다. 이거는 666인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람이 1차적으로 유대인 14만 4천이고 9절에 와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문제는 큰 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흰옷을 입고 있는 손에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 인받고 여기 올라와 있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4장 1절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 것이 요게 인이죠. 인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이 인받은 사람들의 위치가 3절에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적어도 기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기준이 옳은 행실을 하면 이 정도의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성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걸 봅니다.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곧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심판 직전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모습도 보여주고 구원받을 자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12장의 아때 처음에 그 사탄이 어떻게 출발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났는가.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예수를 죽이려 하다가 안 되고 이스라엘을 또 다 죽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글을 가진 사람들을 그것도 대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17절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정체를 보니까 13장에 두 짐승으로 나타나는 정체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짐승나라, 하나는 짐승 종교.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짐승. 이게 소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이런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8절에, 14장 8절로 왔습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이렇게 하니까 나쁜지면 나쁘지면 골로 했던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도다 아주 무너지려면 18장에 무너진 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것은 16장에서 받습니다. 대접재앙을 땅에 남은 사람, 휴거받지 못한 사람이 남은 곳에 대접이 부어지고 심판이 끝이 나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심판 요것도 아직도 받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4장 7절에 부미에 그의 심판하실 기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또 무너졌다 짐승을 모양을 앞세우고 나라가 이제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이야기했고,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이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셋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이거 받으면 안 되겠죠. 이 짐승에게 받는 표는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거룩한 인을 우리 받아야 되는데, 12절 여기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 유혹하는 이런 것들을 안 받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그 유혹받는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라. 그건 너무 명쾌하죠. 우리는 뭐 지금도 뭐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만 두려워하지, 그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받을 정도에 되는지, 인내가 요구하는 내 믿음이 내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모른다는 겁니다. 또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성경에 기록한 때가 자금이잖아요. 자금. 그때 그 시에. 그때부터 심판 때까지 죽은 사람들 있죠. 미리. 우리 마지막에 휴거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가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자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그때 요한복음을 AD 93년에 줬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심판이 오기 전까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고, 14절로 또 다른 장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장면을 또 봅니다. 13절 한 절 다른 장면이고
14절 또 이후에 또 다른 천사입니다. 이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행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게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죠. 구름 위에 있던 분이 낫을 가지고 내려와서 곡식을 거두는데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냥 곡식을 거두는 것도 같은 의미지만 여기도 표현을 이제 포도 송이로 했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 이렇게 하면 이걸 계산하면은요 한 300km까지 그 피가 흘러 넘치더라는 거라. 그런데 이게 누구의 피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도알로 언유해서 그 포도주 틀에 넣고 그래서 계속 흰 옷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밟아서 다 터져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터질 때 나오는 포도즙이 피가 돼서 흘러 넘치는데 300km까지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은 피가 흘러 넘친다. 사람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피가 밖으로 흘러 넘쳐서 마지막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어느 정도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12, 13, 14장 안에 그걸 창세로부터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전체를 다 총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데 그걸 압축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며 또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핵심을 보면 되겠죠.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되기를 바라고 구속함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다. 이걸 갖다가 보존하고 마지막 날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그때 성경을 기록할 자금 이후로 심판 전에 우리가 죽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좋다.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그걸 계속 주장하죠. 그래서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말이야. 가면 좋겠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니까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여기 얹어서 영적으로 다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본경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읽을 때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나타내고 증명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육적인 부분만 해석하고 단어만 보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5장으로 넘어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되죠. 전체가 요한계시록에 세 번의 재앙인데 한 번은 한 번은 나팔, 또 한 번은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분과 동시에 대접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7대접을 이 땅에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붓는 내용이 16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 설명할 때에 보니까 2절에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또 기이하도다.
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외침이 있고요. 또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걸 눈으로 요한이 본 거죠. 본 거고 7대접을 7천사에게 줬으니까 7대접 가진 천사들은 16장에 와서 대접을 이 땅에 붓는데 그때 이 땅에 불 당시에 7번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그때는 이미 휴거될 사람 다 휴거되고 난 뒤고 휴거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게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고 안 보이는 게 이게 대칭 구조로 16장에 대접이 부어지고 17장에 그 결과 18장에 그 결과 그 짐승나라가 음녀 종교 다 보여주고 난 뒤에 19장에 와서 19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면서 백마탄자가 온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성경을 눕혀놓고 순서로 읽어 내려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지금까지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구조법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니까 여기까지 있는 이야기가 전체를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15장까지 봤습니다. 16장에는 이제 7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대접 재앙을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붙는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작은 미워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꼭 만나야 된다는 이런 어떤 바람은 너무 좋은 바람이지만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살았을 때에 그저 여기서 마감해서 주님께 간다는 것. 그렇게 지금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낙원으로 일단 갑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가 마지막 나팔 부는 날, 진짜로 실질적으로 나팔이 불려지는 날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휴거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남아있는 인류 인간들에게 7천사의 대접이 부어져서 마지막 이게 심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죽을 자는 죽고 다시 그들을 또 살려서 백보자, 흰보자 심판을 있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주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애를 쓴다는 것은 성령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나타날 때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삶을 늘 경건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